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55년이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재위 기간 중 50년이라는 시간을 우상 숭배로 보내었습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했던 것을 다시 더럽혔고 히스기야가 제거한 온갖 우상 숭배의 풍습을 되살렸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천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이 이방의 신과 우상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는 바알, 1월 성신,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래, 온갖 모든 이방신들을 섬겼고 거기다 신접한 자와 박수, 잡다한 미신까지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지은 더 큰 죄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우시아 때부터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므낫세를 권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러한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자신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톱으로 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자를 이사야 선지자로 보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왕을 므낫세 왕으로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므낫세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침공케 하심으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로잡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호힘은 찌르다라는 뜻의 호아흐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가시고리 그리고 고기를 끌어내는 갈고리를 뜻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포로들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따라서 아수르는 므낫세를 야생동물의 코를 꿰어 끌고 가듯 므낫세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또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에 대하여 그 이유를 12절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의 크게 겸손하여를 크게 겸비하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겸비하여라는 히브리어 아나브는 자신을 크게 낮추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겸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회개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됩니다. 사악한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지 않을 자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보니까 이런 가사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잘못 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가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당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모든 힘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는 여호와를 이방 신들과 동일하게 여겼다가 야생동물처럼 코에 갈고리가 꿰어지고 쇠사슬로 결박되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러나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제서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격분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가? 에노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언제 하나님께 겸비합니까? 우린 언제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인생의 고난과 한락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므낫세에게 있어서 환난은 매우 유익한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단순히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므낫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우상과 우상을 위해 쌓은 제단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니. 므낫세는 회개를 통하여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는 뉘우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란 므낫세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의 열매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며 진실로 회개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을 저질렀지만 그는 죄질이 약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모세, 다윗, 바울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간접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환난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애굽의 모든 첫째 되는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아몬이 므낫세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몬은 왕위에 오르자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므낫세나 아몬이나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자기를 낮췄지만 아몬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결과는 아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신하의 손에 의해서, 다른 장소도 아니라 궁중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기준과 척도와 롤모델로 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야노기도의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어겼을까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5개나 어겼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먼저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밧세바를 탐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7번째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세 번째,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계명을 어겼을 때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계명을 어긴 후에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도 어기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는데 자기 자식처럼 같이 자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자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분노해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4배의 배상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도둑질한 것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의 도둑질은 4배의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의하면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죄도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십계명 중에 절반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그 척도로 다윗의 인생을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계명이나 어길 정도로 그런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의 행적이 모두 낱낱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의 행적이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가 누구인지 그가 기록한 사기의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가 므낫세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고대 왕정시대의 왕들의 행적은 왕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편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왕이 자기 행적을 기록한 사기를 보고 그 내용 중에 자기에 대하여 좋지 않게 기록한 것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왕의 행적을 후세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당대의 왕이 생존해 있을 때는 사기를 편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대통령의 그런 기록을 보관하는 것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로 보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기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왕들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통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는 것은 비단 전제국가의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행적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며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책은 믿는 우리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그 본발을 행위의 책에 기록하여 장차 심판날의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
법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들 각자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시는 뜻깊은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은 비단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그 우상도 예배하며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도 더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